한국말이 번역이 훨씬 좋은 것 같아요. 호산나, 호산나. 바로 호시엔나라고 하는 말은 슬픔에 담겨 있거나 그 다음에 희망이 없는 사람들은 부를 수가 없는 것입니다. 오직 인류를 주관하시고 자연을 만물을 통제하시고 모든 세계를 축복하시는 주님만, 그 주님만이, 오직 예수, 오직 하나님만이 한 분이신 우리를 구원하실 수 있고 우리를 영원한 생명으로 인도하실 수 있다고 믿는 사람만이 호산나 찬송하리로다. 우리 호산나의 이름을 부르며 찬송할 수 있음을 믿습니다. 나는 받아야 될 존재들입니다. 죄인입니다. 고백하고 우리가 호산나 이름을 부르면서 우리를 죄에서 구원해 주시옵소서 고백할 때에 주님만이 우리의 구세주가 되십니다. 영원한 생명이 되십니다. 만왕의 왕이십니다. 구원주이십니다. 고백한 그런 사람만이 우리가 호산나라고 부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호산나라고 하는 것은 사망의 문턱에서 비애와 절망에 빠져있는 우리를 구해달라고 하는 간청하는 주님께 간청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호시엔나 하는 그러한 찬양이 우리의 신앙 고백과 실제적인 생활로 이어져야 되리라 믿습니다. 그래서 베드로도 서당 4장 12절에 같이 한번 외워보시죠.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얻을 수 없나니 천하 인간의 구원을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니라. 우리가 정말 오직 예수님을 통해서만이 다른 이름으로 구원 주시지 않았다 하는 거예요. 다른 종교도 구원이 있다고 하는 것 아닙니다. 우리에게 오직 예수님을 통해서 천하 인간의 구원을 얻을 만한 이름은 오직 예수. 믿습니까? 호산나 나를 구원해 주시옵소서. 그래서 구세주가 이 세상에 오신 것을 축하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려야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호산나는 거룩하다, 거룩하다, 거룩하다라고 하는 그러한 뜻입니다. 우리가 이사야 6장에 보면은 우시야 왕이 죽던 해에 이사야 선지자가 성전에 예배를 드리러 갔습니다. 우시야 왕이 죽던 해니까 종교개혁을 하고 선한 왕이었습니다. 52년 동안이나 치를 하면서 이스라엘을 정말 반석 위에 올려놓았는데 우시야 왕이 죽게 되니까 어떻게 돼요? 굉장히 슬프고 또한 위기가 온다고 하는 것을 느끼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사야 선지자는 성전에 예배 드릴 때마다 기쁨이 없었던 거예요. 우시야 불만으로 가득 차 있었는데 못마땅했습니다. 하나님 이런 왕을 불러가시면 어떡합니까? 그래서 선지자는 제사장도 성전에서 일하는 사람도 못마땅히 여겼는데 그날 성전에 갔을 때 어떻게 합니까? 그는 환상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6장 5절 한번 고백하십시다. 화로다 나는 망하게 되었도다. 나는 입술이 부정한 사람이요 입술이 부정한 백성 중에 거하면서 만군의 여호와이신 왕을 배웠습니다. 하나님을 보게 되면 죽는 겁니다. 나로 망하게 되었도다. 환상을 보는데 나는 입술이 부정한 사람이요 입술이 부정한 백성 중에 거하면서 만군의 왕을 배웠으니까 이제는 죽을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렇게 하였을 때에 그럴 때에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옵니다. 내가 누구를 보내며 누가 우리를 위해 갈꼬? 주여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시옵소서. 아멘. 예, 주여 Here am I Lord. 내가 여기 있습니다. 내가 여기 있사오니 send me. 나를 보내시옵소서. 주님 앞에 고백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호시엔나하고 찬양하는 오늘 우리들에게도 정말 나 자신의 모습이 이사야처럼 보여지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나로 망하게 되었도다. 입술이 부정한 사람이요 부정한 백성 중에 거하면서 만군의 하나님을 만나게 되어지는 그런 놀라운 영적 은혜의 축복이 오늘 이 아침에 저와 여러분들에게 임할 수 있게 되어지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그럴 때에 뭐예요? 주님께서 우리에게 새로운 사명 주시고 우리를 배롭게 변화시켜 주시리라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고난주간에 정말 오늘 종료주일에 여러분이 영혼으로 호시엔나, 호산나 찬양하게 될 때에 거룩하신 하나님께서 우리의 심령을
깨끗게 하시고, 할렐루야, 깨끗게 하여 주시고, 그래서 내가 제단 숯불의 화저로 네 부정한 입술이 깨끗게 되었다. 할렐루야. 그랬을 때에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내가 누구를 보내며 누구를 위해 갈고, 누가 우리를 갖고 주여 내가 여기 있습니다. 나를 보내시옵소서 응답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세 번째는 하나님 호산나는 하나님의 은총이 임하소서 하는 그러한 뜻입니다. 이 세상은 사라지고 다윗의 하나님께 찬송하게 하소서, 그러한 뜻이 바로 호산나 그러한 뜻입니다. 다윗의 하나님께 찬송하게 하소서. 그래서 이 세상은 사라져버리고 하나님께 찬송하게 해달라고 하는 뜻입니다. 그래서 다윗이 섬겼던 그 하나님께서, 다윗이 섬겼던 그 하나님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 다닐지라도 해받지 아니하고 나를 기름으로 내 머리에 부으시니 나의 잔이 넘치나이다. 진실로 내 생명이 나의 사는 날까지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전에 영원히 거하리로다. 할렐루야. 우리가 고백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이 섬겼던 그 하나님께서 우리의 목자가 되어서 우리를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서 해받지 아니하도록, 그래서 쉴만한 물가로 풍성한 용의 꼴로 우리를 인도하시고 도와주시리라 믿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1장 25절에 예수님께서는 앞장의 말씀 같이 한번 외워보실까요?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이것을 내가 믿느냐. 부활이요 생명이신 주님, 나사로를 살렸습니다. 그래서 그 예수님이 누구신가 환영하기 위해서, 나사로도 보기 위해서 수많은 군중들이 모이게 된 것입니다. 우리가 교회를 얼마나 오래 다녔느냐, 모태 신앙입니다. 몇 대째 신앙입니다.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얼만큼 믿느냐, 이것이 더 중요하다 하는 겁니다. 믿습니까? 하루를 믿었다 할지라도 정말 예수를 나의 구세주로 영접하고 내 마음속에 정말 주님의 영이 함께하여 늘 기쁘며 찬양할 수 있다고 하면은, 하나님의 사랑이 부은 바 넘친다고 하면은 그것이 더 중요한 것이지, 뭐 몇십 년 믿었다 하는 게 그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는 거예요. 따라서 다윗을 찬양하고 섬겼던 하나님께서 영원토록 임하셔서 우리가 사망을 당하지 않도록 우리를 푸른 초장으로 인도하시고 맑은 시냇가로 인도하시는 그 놀라운 영광을 우리가 이제 종려주일에 또 고난주간의 문턱에서 내 몫의 십자가 지고 주님과 함께 따라가고 주님과 함께 정과 욕심을 못 받고 죽고, 할렐루야, 그런 자에게 부활의 놀라운 승리로 채워주시리라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삶을 인도하시고 이끌어 주시리라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네 번째는 호산나는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하는 뜻입니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우리의 왕이여. 우리 예수님은 하나님께서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셨습니다. 바로 뭐예요? 성령으로, 그러나 마리아의 태를 통해 나시지만은 성령으로 잉태하신 하나님의 아들, 신성과 인성을 동시에 갖추신 그러한 분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가리켜서 도성인신, 인카네이션, 바로 성육신, 도성인신은 뭐예요? 하나님의 속성과 인간의 속성을 동시에 갖추신 그러한 분이십니다. 그래서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아버지의 영광을, 독생자의 영광을 보니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다고 요한복음 1장에 말씀하는 것처럼 말씀이 육신이 되신, 도성인신하신 인카네이션, 바로 성육신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면 예수님께서 이제 이 땅에 오신 이유가 무엇일까? 이 땅에 오신 이유가 무엇이겠어요? 우리를 봐요, 구원하시기 위해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I'm finished, it is finished, 다 이루었다 하시면서 죽으심으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오신 것입니다. 앞서 우리가 생각했던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들 같이 정치적인 메시아로 로마의 압제에서 자기를 구원해 줄 그러한 정치적인 왕으로 생각한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오신 목적은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죽으러 오신 겁니다. 믿습니까? 죽으러 오신 거예요. 내 대신 죽으러 오신 겁니다. 그것이 바로 예수님이 오신 목적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대로 영의 문제, 구원의 문제에만 관심을 둬야지 다른 세속적인 그러한 부수적인 문제를 가지고 우리가 따져서는 안 됩니다. 이것이 바로 예수님께서 이제 이 땅에 오신 목적과 또 우리가 예수님을 찾는 목적이 일치되어지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가 주님을 바라보시길 바랍니다.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신 예수님을 바라보고 요한복음 1장 29절에도 요한이 뭐라고 했습니까?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우리 칼럼에도 썼습니다마는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 세상의 모든 죄를 짊어지고 대신 짊어지고 가는 아사셀 어린 양을 바라보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바라봐야 우리가 바른 목적을 이루어 나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정말 그 바른 목적을 가지고 그래서 예수님이 오신 목적과 우리가 예수님을 찾는 목적이 일치돼야 된다 하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 가치 있는 선택을 해야 된다 하는 겁니다. 너희는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진정 가치 있는 선택. 여러분 누군지 아십니까? 이진홍 권사님? 말을 잘 하시네요. 벌써 60년이 지났는데도 불구하고 가장 세계 미모로 아름답고 하는 마릴린 먼로. 그 옆에 누군지 아세요? 몰라요. 네? 마릴린 먼로와 콜린 에번스입니다. 1960년대에 정말 할리우드를 대표하는 최고의 명배우들입니다. 마릴린 먼로와 콜린 에반스인데 마릴린 먼로는 케네디 대통령 때의 생일 파티에 이제 토자를 받아서 생일 축하 노래를 불렀을 정도로 부귀와 명성, 영화를 누렸습니다. 그렇지만은 늘 인기를 잃을까봐 두려움에 시달렸습니다. 나중에는 마치 인생이 파장하여 문 닫은 해수욕장과 같다라고 하면서 수면제를 먹고 자살을 했습니다. 반면에 그와 라이벌격이었던 콜린 에번스는 어느 날 돌연 배우를 그만두고 할리우드를 떠나게 됩니다. 은퇴를 선언하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저는 깊은 사랑에 빠졌습니다. 아니 또 무슨 또 사랑에 마릴린 먼로처럼 또 몇 번 결혼하는 건가? 그 사랑에서 헤어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할리우드를 떠나려고 결심을 했습니다. 그러면 그런 행운을 거머쥔 그 상대자가 누구냐? 물었더니 에번스가 대답합니다. 그분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 그리스도와 사랑에 빠지게 되었다 하는 거예요. 그분은 저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 이제부터 제 삶의 주인이신 예수님을 위해서 살고자 선교사 학교에 들어가려고 합니다. 명성을 다 버리고 그리고 이제 선교사 학교에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신학교를 졸업하고 선교사와 결혼해서 그는 아프리카로 떠나게 되었고 그 아프리카에서 선교지에서 일생을 마치고 죽었습니다. 참 너무나 대조적인 사람들 아닙니까? 한 사람은 정말 자살해서 파장에서 문 닫은 해수욕장 갔다고 하면서 온갖 부귀와 영화를 누렸지만 스스로 자신의 목숨을 끊고 죽고 말지만 그러나 콜린 에번스는 바로 사랑에 빠져서 예수님과의 사랑에 빠져서 나를 위해 대신 죽은 그 예수님을 위해서 예수님을 전하기 위해서 그래서 아프리카 선교사의 예수님의 사랑을 실천하며 복음을 전하면서 거기에 생을 바치고 뼈를 묻는 그런 아름다운 역사를 이루어 나갔던 것입니다. 콜린 에번스에게는 명예와 부를 잃는 것은 전혀 두려운 일이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쉽게 내려놓을 수가 있는 겁니다. 우리는 너무나 모든 것에 세상 것에 집착해 가는데 이건 내려놔야 돼요. 그래야 주님이 보여집니다. 믿으십니까? 그리고 주님을 따라갈 수가 있는 겁니다. 그 다음에는 우리에게 주어지는 영광이 주어짐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 다섯 번째는 호산나는 그래서 이스라엘의 왕이시여라고 하는 뜻입니다. 우리가 주님은 왕으로 오셨어요. 그래서 King of King, King of Kings, 왕 중에 왕이십니다. 믿으십니까? 왕 중에도 왕이라 하는 거예요. 우리 옛날 왕중왕 어렸을 때 그 대한극장에서 봤던 그 영화 아직도 그렇게 생생합니다. 생생하게 기억나는데 왕 중에 왕입니다. 우리가 성경도 베스트셀러라 그러지요. 왜? 성경만큼 많이 팔린 책이 아무리 없어요. 어떤 수백만 권이 아니라 이건 수억 권 이상 팔리는 그런 베스트셀러입니다. 오늘 고난주간에 십자가를 지시고 그 십자가에서 우리의 모든 죄를 대속해 주신 주님께서 우리 가정의 왕이 되어지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등대교회의 왕이 되어지기를 축복합니다. 왕 중의 왕, 교회들의 왕, 할렐루야. 우리 사상의 내 마음속, 내 사상 중심에 정말 바로 예수님께서 함께할 수 있게 되어지기를 축복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고난주간에 어떻게 했습니까? 정성껏 기도하고 말씀 읽고 금식하고 고난의 동참에 최선을 다해서 우리가 구원의 빛을, 생명의 빛을 콜린 에번스와 같이 전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열심히 여러분들 새벽기도 나오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결론적으로 고난주간 부활 같이 한번 읽어보시죠. 고난주간 부활주일은 멸망의 세계를 영생의 세계로 이끄는 최후의 사건이다. 다시 한번요. 고난주간 부활주일은 멸망의 세계를 영생의 세계로 이끄는 최후의 사건이다. 아멘. 우리 호산나 찬송 부르면서 예물 바치겠습니다.